아멘. 잘 읽으셨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 뭐예요? 네,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회개가 뭐예요? 회개. 네, 잘못을 뉘우치는 걸 말하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누구에게 회개하죠? 네,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 죄를 아뢰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니까. 아유, 그리고 갑자기. 네. 이거 뭐죠? 예. CCTV는 우리가 모르는 거를 보게 해주죠. 우리들끼리는 어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점심 뭐? 비슷했어. 오늘 저녁 뭐 먹지? 오늘 아침에 먹은 볶음밥 생각하고 있을까? 아까 마신 커피? 아니 귀여운 아이들?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죠.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내 머릿속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제가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는 분? 어제 뭐 했을까? 뭐? 숨 쉬었어요. 숨은 쉬어. 제가 몰래 한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인간들끼리는 몰라요. 마법사예요. 이렇게 뭐 CCTV 찍힌 그런 것만 겨우 알 수 있는 거지. 몰래 숨어서 하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사실 마법사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몰래 저지르는 일들이나 머릿속으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알까요? 아니요. 뭐라고요? 제가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다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떨까요? 자, 보고 안 넘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어때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도 다 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속일 수 없겠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을 한번 속여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한 번이라도 성공했을까? 아니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아닌 척 잡아떼요? 거짓말로 떼어나요? 아니죠.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은 우리 잘못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또 저지르지 않게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냥 겉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죄라 하더라도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정말 심각한 죄를 저질렀죠. 누구죠? 다윗이에요. 어떻게 저 얼굴만 보면 어떻게 알아요?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말씀 안 읽었구나. 네. 말씀 읽었으면 알 텐데. 다윗은 잠깐만요.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닌가요?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 아닌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다윗도 인간이죠. 얼마든지 실수할 수가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은 정말 끔찍한 죄를 지은 다윗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걸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왕이 된 다윗은 두려울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잘 나가고 있었어요. 전쟁을 했다 하면 계속 떨어뜨리지 마세요. 자꾸 소리가 나니까. 전쟁을 했다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다윗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어느 날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누구였을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다윗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저 여인을 내 아내로 만들고 싶어. 제정신이 아니죠. 남의 아내인데 그것도 자기 신하의 아내를. 근데 욕실이 왜 저렇게 다 보여요? 그러게요.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일반적 욕실이에요?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우리아를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거예요. 적의 손에 일부러 죽게 한 거죠.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아무도 자기 죄를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어. 잘 됐네. 안심하고서 우리아의 아내를 완전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정말 나쁜 짓을 했죠. 세상에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은 것도 모자라서 그 죄를 숨기려고 남편을 죽여버린 거예요. 진짜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니까. 정말 끔찍한 죄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서 어때요? 6계명과 7계명을 어겼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간음,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어린이 되면 알 수 있어요. 어떤 건지. 9번째 계명,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아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마침내는 속여서 위험한 곳에 보내서 죽게 했죠. 그리고 10번째 계명, 너의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재산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 그것도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탐내서 뺏어버렸죠. 10번째 계명도 어겼어요. 남의 아내를 뺏으면 안 되죠. 정말 나쁜 짓이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정말 화를 내시는 그런 나쁜 짓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누구도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남편 우리아가 죽은 후에 아내를 다윗이 돌봐주고 있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었겠죠. 충성스러운 신하가 죽으니까 그 아내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구나. 다윗은 정말 대단해. 닫고 싶어서 뺏은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도 다윗이 저지른 죄를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다윗이 선행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았던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이가 태어날 정도였으니까 적어도 몇 달 동안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자. 다윗도 어때요? 혹시 들키지 않을까? 하나님 뭐라 하시지 않을까? 가슴을 졸이면서 있다가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괜찮구나. 안심하게 되었을 무렵, 그때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타났어요. 짜잔, 나타난 거죠. 나단이 말했어요. 왕이시여, 왕이 다스리시는 곳에서 가진 게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서 자기 멋대로 처리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감히 내 나라에서 그런 악한 일을 벌이냐 말이냐. 굉장히 화를 냈죠.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나단이 바로 호통을 쳤어요. 잘 걸렸다 이런 마음에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여호와를 무시하고 그런 악한 죄를 짓지 않았소. 하나님 당신에게 벌을 내리실 거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어디서 감히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왕이 부끄러운 치부를 대놓고 저격한 거잖아요. 고대 세계 이 시대에 왕에게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목이 달아나요. 저놈을 끌어내라 하면서. 뭐 제사장, 선지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처럼 왕의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감히 왕에게 이런 말을 한다?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역사를 봐도 왕의 기분을 거스른 선지자들이 죽임당하기도 했거든요. 많이 죽었어요. 다윗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가장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죄를 이렇게 낱낱이 드러낸 나단을 처벌했을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갑자기 나라에서 가장 높은 왕이 일개 선지자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아니 바로 그 자리에서 저놈을 끌어내라 하면서 나단의 목을 치고 모든 일을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엎어져서 자기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진짜로요. 가벼운 죄도 아니고 이 끔찍한 죄. 제발 사람들에게 들키지 말았으면 하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이 모습을 본 나단 선지자는 바로 이렇게 말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요.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거예요. 아직 제사를 지내거나 어떤 선행을 한 게 아니죠. 그런데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죠. 다윗이 저지른 죄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때요? 용서해 줄 만한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인간은 절대 용서 못해요. 아니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악하고 끔찍한 죄죠. 이걸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아마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진짜 용서해 주셨죠. 사울처럼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다윗을 보살펴 주셨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던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사실 다윗이 이렇게 자기 신하의 아내를 뺏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죽여버린 게 옛날에 다윗이 살던 그 시대에 그 주변 지역에서는 딱히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볼 때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먼 옛날 한 칸만 남겨주세요. 먼 옛날 왜 안 넘어가지? 예,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넓었는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아수르, 뭐 바벨론 여러 나라가 있죠. 먼 옛날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땠을까요? 왕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죠? 왕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왕을 마치 신처럼 생각했거든요. 나라에서 제일 높은 왕이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남의 아내를 뺏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웃 나라들에서
다윗처럼 신하의 아내를 뺏고 사람을 죽인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왕이니까. 왕은 그래도 돼.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다윗은 힘도 없는 선지자에게 혹독하게 혼나고 또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했을까요? 왜? 그건 바로 다윗이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의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네,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나라의 주인은 자기고 나의 주인도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어때요? 그 사람들도 다 우상을 섬겼죠. 각자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성공하면 어땠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이 나라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땠나요? 나라에서 가장 높은 왕이고 당시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나가던 시절이었지만 결코 자신이 주인이 아니란 점을 똑똑하게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주인은 누구였죠?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걸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그걸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저지른 일이 나쁜 일인가요? 네. 나쁜 일 아니에요? 네. 나쁜 일 아니면 여러분도 할 수 있겠네? 네. 나쁜 일이죠. 나쁜 일 맞아요. 근데 왜죠? 왜 나쁜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나쁜 것 같이 느끼니까? 잠시만요. 잠시만. 혹시 우리나라 법에 뭐 나쁜 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나쁜 일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제가 아까 말했죠. 옛날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에서는 왕이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물을 거예요. 아니, 왕이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왜 이렇게 난리야? 뭐 문제라도 있어? 왕인데. 그들의 주인은 왕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주인이 세상이 된 거죠. 마치 사사기시대 같지 않아요? 그렇게 수천 년 전,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뭐 100년 안에 최근이라고 다를까요? 비교적 최근에도 한 50년, 60년 전에도 끔찍한 일들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옛날에 어떤 민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수백만 명에 대한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같은 나라 사람에게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거든요. 심지어 이때 이런 어린이들, 이거 뭐죠? 총이에요. 이런 어린이들, 여러분 같은 아이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데 앞장섰다고 해요. 어른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얘들아, 이거 좋은 일이야. 이거 정의롭고 옳은 일이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이런 일을 하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짓을 한 거죠. 여러분 같은 아이들이 그 끔찍한 일에 앞장서게 된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 옆 나라 어떤 나라 있죠? 중국. 중국에서도 몇십 년 전에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다들 쉬 하면서 말을 안 하려고 해요. 너무나 끔찍한 기억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자기들을 가르치던 선생님 같은 사람 붙잡아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해요. 우리로 치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저를 잡아서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죠. 아니면 막 이런 식으로 망신을 준다거나, 이거 어쩌면 이 사람의 부모일지도 몰라요. 이 사람 아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좀 나이는 많아 보이지만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거나 혹은 저기 있는 중고등학생 정도 나이입니다. 이때도 이런 어린이들이죠. 젊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쁜 일들을 앞장서서 저지른 거예요. 그야말로 중국을 초토화시킨 거죠.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이때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려고 해요. 너무나 끔찍한 기억이기 때문이에요. 잊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인간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사사기 시대처럼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게 되면 언제든지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끔찍한 잘못인데 아까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야? 아니야, 이게 맞아. 뭐? 이 시커멓다고? 우리가 볼 때 아닌데? 아까 봤죠? 다윗처럼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고 사람을 죽이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린이들이 나쁜 일에 앞장서는 게 오히려 박수받는 일이었다. 인간이 주인이 된 세상은 그런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잘못을 저지르죠. 하지만 다윗처럼 잘못을 깨닫고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우리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지만 변치 않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비로소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죄를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알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하고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